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한 육체로서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있었던 임직자 강습회 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어떤 장로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이 시체를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매장을 해야 되냐 아니면 화장을 해도 되는 것이냐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질문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데 그 질문이 이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아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에 답하는 것은 때때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구성과 그리고 또 사람의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어떻게든 다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런 말로는 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는데 다 잘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는 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총회 가서 그런 질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했던 그 목사님께 한번 물어봤는데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란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이 상당히 좀 있었더라고요. 그런 배경에서 궁금하니까 여쭤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사님께서 굉장히 제법 오래 답을 하신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잘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때로는 간단한 질문인 것 같지만 책임 있는 답을 하기는 또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 편지는 특별히 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고 보니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먼저 6장까지 말을 했던 것 뿐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질문한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뭘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7장 1절 보시면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나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나요? 이 질문이죠. 그죠? 예,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뭘 물어보고 싶으십니까? 예,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질문을 하나 한다면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참 좀 뜬금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 교회에서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계모와 간음을 하고도 뻔뻔하게 교회 출석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은혜를 너무 오해해서 방종에 치달은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똑같은 이 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너무 금욕적이어서 결혼도 하지 마라, 동침도 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개고기 드시는 분이 계시고 안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죠? 예. 이거는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예. 자유분방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죄에 얽매여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렇게 얽매여 사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금욕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런 인간들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결혼한 사람들은 동침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교회에 적잖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받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면 사실 양쪽에서 다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결혼의 관점에 대해서 또 부부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욕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금욕이라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그런 색채를 띤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결혼이 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신앙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울 사도가 대답한 것이죠. 자,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읽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지금 임박한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선택했을 때에 음행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은 아내를 두고 남자는 아내를 두고 여자는 남편을 두라, 이렇게 그래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은 일반적이란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때의 상황과 또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고려한 그런 이제 대답이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결혼이라는 어떤 것입니까? 결혼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쩌면 신앙적인 허영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 자, 이 말씀은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결혼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이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약간의 그 번역상에 좀 착오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가 착오일까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뭐죠? 예, 몸이라는 단어죠. 몸을 어떤 단어로 바꿔야 될까요? 예, 육체, 살, 살덩어리 할 때 살, 혹은 육체, 이런 단어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육체와 몸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결혼해서 부부는 한 육체가 되고 한 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주 안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한 육체가 되는데 한 살이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답은 이것이죠. 6절을 보시면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한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한 육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물리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되었다면 마치 이제 본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같이 가고, 한 사람이 살찌면 다른 사람도 살이 찌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부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어떤 연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부부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협동하는 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업자지 않습니까? 동업자. 무슨 동업자입니까? 육아 동업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공동체, 인생의 동반자, 서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육체라고 하기보다는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이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이제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입니다. 한 팀이 되어서 각자 맡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한 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를 이렇게 한 몸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부부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었다면 이 한 몸 안에서는 질서가 있죠.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남편은 머리와 같고 아내는 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질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로서 사람을 볼 때 이런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몸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부부는 한 육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는 상당히 영적인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 우리가 떼는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될까요? 살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둘 다 나옵니다. 둘 다 나옵니다. 근데 몸도 되지만 또 살이라고 우리는 또 믿습니다. 근데 진짜 살,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살이라는 거죠. 그죠? 세례를 받을 때 물이 영적으로 변하여서 예수님의 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것, 또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결혼을 하면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육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육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머리와 몸, 이 관계보다 더 근원적인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된다면 육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 몸이 되어가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처음에 온전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처음에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처음에 서로 잘났다고 싸우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막 서로 싸우잖아요. 한 몸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신앙이 성숙해지면 정말 한 몸처럼 되어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수준이 있는 거죠.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결혼하고 한 육체가 되고 그리고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지금 이 3절 4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한 육체의 관계 속에서 이 육체의 차원에서 부부를 바라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머리와 몸의 그런 관계에 있죠. 그죠? 사랑과 순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한 육체로서 부부를 바라볼 때는 그때는 머리와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빚진 관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할 때 이 의무라는 말은 자, 여러분 다하고 앞에 괄호 1번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십니까? 예.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괄호 1번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갚고, 이렇게 의무를 갚으라. 그래서 사실 이 의무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지는 것. 예. 빚지면 갚아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의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갚아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갚아라.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빚진 관계, 동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서로 무엇을 빚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 자, 4절을 보시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지금 무엇을 빚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몸을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신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고 그리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와 몸의 관계가 아니지요. 서로 다른 수준에서 다른 차원에서 부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빚졌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죠? 바로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여기 보면 이제 부부 생활과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렇게 꼽으라면 말씀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하기 힘들 정도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예. 성도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일, 이것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도 생활과 지금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예. 부부 관계를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서로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도 기도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육체의 로서의 부부로 보자면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포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예, 그죠?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철야 기도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철야 기도를 한다면 혹은 또 금식 기도를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큰 일이 있는 거겠죠. 그 가정에 혹은 그 사람에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이제 방해하지 않겠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이 지금 이제 기도 중이다. 또 금식 기도 중이다. 철야 기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연락을 안 할 겁니다. 그걸 안다면 그 사람에게 지금 큰 일이 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합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동안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한적이라는 의미죠. 자, 여기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포니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심포니. 어디서 씁니까? 심포니. 음악할 때 여러 개의 악기가 어울려서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것을 이렇게 심포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화되는 것.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서로의 뜻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우리 기도에 집중하자. 그래서 분방하자. 이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이 합해야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것을 가지고 벌 주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은 이제 육체가 되는 것이고, 그 육체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한 몸으로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때 남편은 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내는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또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정말 훌륭한 부부이죠. 정말 아름다운 부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중매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조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건을 2-3개만 달아도 거의 교집합이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따지는데도 사실 많은 가정들을 보면 부부 사이에 그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모든 가정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치고 찾아오지 마세요. 대체로 아내들이 좀 답답해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더 크게 들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환경에서 볼 때 아내가 남편을 신앙적인 면에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한다면 정말 훌륭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가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려면 먼저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육체로서의 부부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포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으로 인해서 불과 새 안식일밖에 있지 못했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믿음을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를, 아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는 굉장히 기쁘고 뿌듯했을 거예요. 그 교회에 권하는 말씀인데요. 거기 있었을 때 내가 너에게 어떤 명령을 준 것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 원하신다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말씀과 같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 거룩의 기초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이것은 결혼을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은 부부 관계를 말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을 쌓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보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사단이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포니를 이루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자,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부부 사이에 심포니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은 경우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심지어 철야 기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한다면 누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심포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심포니를 이루지 못하면 사단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넘어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육체로서 부부를 바라볼 때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하나의 팀으로서 인생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을 보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도 많고 또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 그런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이 문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만 있어야 될 일들이 그 밖에서 많이 일어나서 많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차피 부부가 될 것이면 혼전의 관계를 가져도 될까요? 사실 지금 요즘의 상황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해도 부족한 게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정말입니다. 해도 부족한 게 지금 이 말이 됐어요. 어떻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신학연수회 기간 중이잖아요. 그죠? 제가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너무 요즘에 잘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너무 안 가르치고 있는 것 같다. 좀 더 말해야 되겠다. 더 말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듣고 잘 우리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리 참예수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이 문제를 분명하게 다룹니다. 대만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혹은 이방 결혼이라면 교회에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본래 교회에서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식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목자님이 주례를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주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축복하는 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입니다.
말라기서 2장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이 말씀 최근에 들으신 기억이 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은 언약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맹약한 아내, 언약의 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면 사람이 깰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은 언약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중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결혼에 관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룻기를 보실까요? 룻기 4장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때 그 이야기죠. 보아스는 이 결혼에 하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과정을 다 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성문에 있는 백성과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출입구가 아니라 재판장, 공적인 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는 지도자를 말하죠. 권위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증인이 되고 그리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말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를 통해서 실제로 그것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때에 반드시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결혼을 보면 마치 어떤 성례와 같은 느낌도 있다.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성례 때 축복의 말이 말잔치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말인 것처럼 결혼할 때 축복의 말은 역사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결혼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키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 축복이 아주 중요하죠. 성경에서 축복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야곱이지요. 원래 야곱은 축복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지혜를 믿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축복을 받고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에서는 당대에 이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좀 찌질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 그 두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의 가정은 사라졌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흡수가 되었죠. 그러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육체가 되고 육체다운 육체가 되고 또 한 몸을 이루어가고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미 결혼을 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형편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정답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정이 많아지도록 우리가 더욱더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여기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지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기는 이 한 육체로서의 부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